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 세상의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멀잖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님 진리 가운데로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 모두 감찰해 주시고 행여나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실족되는 영혼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각 사람의 마음과 형편에 따라서 합당하신 은혜로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어둡고 죄악이 충만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그리고 진리를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그리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혹 병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육신의 고난을 받는 사람,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 주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00편과 10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4페이지 시편 100편 101편 계속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과 101편을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절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거기까지.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그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그러나 주님이 죽으신 날과 부활하신 날은 언제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에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에는 3월 하순 아니면 4월 초에 해당이 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그 봄,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해요. 스프링. 속에 있던 것이 전부 새 생명에 약동하는, 솟아나오는, 죽은 것던 가지에서 파란 새싹들이 나오고 온갖 대지에서 새 생명의 능력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이는 이 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기에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지만은 죽은 가지에서, 죽은 것 같은 가지에서 어떻게 새 싹이 나오고, 그리고 완전히 말라 죽은 것 같은 그 잔디가 그 땅 속에서 새 생명이 꿈틀거리고 솟아오르느냐 그래요.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못 살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친히 당하시고 또 사람이 당해야 되는 그 죽음의 고통도 그가 받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몸이 썩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그것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으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무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은 구약 성경에 미리 자세히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실 것도,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로 죽으실 것도 미리 기록이 되었고, 그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굳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믿는다면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죠.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신약에서 이 성경이라고 특별히 말씀했던 건 그 당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거룩한 자로 그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 썩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항상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가 죽으시지만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물론 성천과 그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했습니다. 네? 모든 성경은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그런 종교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첫 번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고, 그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죽으시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도록 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마옵소서, 그런 말씀을 좀 이제 다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멀리 하십시오. 베드로는 항상 옆에 칼 탁 차고 경호실장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옆에 아무도 예수님을 멀씬 못하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나깨나 예수님의 신변을 좀 보호한다 합시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 감히 누가 주님을 잡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고맙다. 네가 옆에 있으니까 참 든든하다. 그랬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금방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에게 참 충성을 다하고 가까이 예수님을 모셨던 베드로 속에 잠깐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예?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입니다. 예? 그것을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아마 평생에 베드로 예수님께 그만큼 혼난 것은 처음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욕이 아니에요. 실제 사탄이 베드로 속에 잠깐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것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이 되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아직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후에 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다시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인들이 두려움과 또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가고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어떻게 됐냐고 아직도 걱정을 하고 훌쩍거리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옆에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마리아가 쳐다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라비어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 본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쫓아갔고 베드로는 늘 나이가 많아서 숨이 차가지고 뒤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갔지만은 아직 날이 새기 전이니까 무덤 속에 컴컴하잖아요. 이 굴로 된 무덤. 지금 그 무덤이 예루살렘에 아직도 있어요. 저도 그 무덤 속에 들어갔다 가봤어요. 그런데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로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시신을 이제 모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굴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조상때부터 그 시신을 쫙 그 안에 모셔요. 근데 또 특별한 부자들은 그 무덤도 혼자 들어가는 무덤 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하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놨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무덤이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비무덤으로. 그래서 이 요한은 먼저 와서 이래 컴컴해가지고 무서워서 말이죠. 밖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그냥 쫓아 들어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요한이 따라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을 쌌던 그 세마포 옷은 아주 개어가지고 아주 흐트러지지 않고 개켜서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고 갔다 그랬어요. 뭘 믿었냐 하면 시체 없어졌다는 말을 믿고 갔습니다. 부활하신 거 믿은 것이 아니고 아직 반신반의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참 둔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놓고 유대인들을 두려워 숨었는데 그 방 한복판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는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작당해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그러지. 우리가 직접 봤다.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고 볼 뿐 아니라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도 만져보고, 예? 내 손가락을 그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다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 의심 많은 도마는요, 말 듣고도 못 믿고 눈으로 보고도 못 믿고 손가락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7일 후에 예수님이 또 다시 나타나셔서 특별히 도마에게 야, 만져봐라 그랬어요. 뭐 도마는 미안하지만 좀 만져봤을 겁니다. 옆구리 손가락도 이렇게 넣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자,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본 사람 이상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이 종교가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저 유혹하던 자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자로 이렇게 죄를 정했기 때문에 말하기를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감춰놓고 살아났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은 그거 안 될 테니까 3일 동안 좀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지킬 테면 지켜라. 군대 보내서 지켜라. 무장한 군인들이 그 가서 그 무덤 돌문에다가 총독의 인을 탁 봉해가지고요. 인을 갖다 딱딱 붙여놓으면 아무도 손도 못 대요. 응? 그리고 3일 동안 지키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새벽에 이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돌문이 드르륵 하는 소리가 열리는데 깜짝 놀라 깨보니까 무덤 문이 이미 열렸습니다. 그리고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그 돌 위에 탁 앉았는데 그거 보자마자 기절해 버렸습니다. 전부. 얼마나 놀랬는지. 한참 후에 다시 깨어나가지고 그러만 나 살리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종교가들은 아차, 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났다. 응?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인 죄를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예?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믿을 생각은 안 하고 군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 말 아무한테도 하지 말고, 응? 다만 너희들이 잠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고. 예? 그 거짓말을 아직까지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있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래 그 비겁쟁이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치러 왔겠어요. 군사들이 지키는데, 예? 총독의 인을 갖다 붙여놨는데, 응?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놓고 벌벌 떨고 있는 그 비겁쟁이 제자들이 아니죠. 예. 요즘 같으면 말이죠. 그런 일 있으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현장 검증을 하고 전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은요. 예.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당장 드러날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 현장 검증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이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것이 이것이라. 예? 구약 성경에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예언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그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살아난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사실 주님이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뭐 유령이 나타나는가 싶어서 그 예수님 말씀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영이 아니에요. 실제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신령한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문을 꽁꽁 걸어 잠갔는데 집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이요. 그러나 실제의 몸입니다. 만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잡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인 같으면 예수님이 생신을 잡으실 때 내려가는 모양이 보였겠죠. 그렇잖아요. 아, 저 식도 밑으로 내려간다고 투명하게. 예수님은 그 돌아가신 몸이 살아나셨던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냥 몇 사람에게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사도행전 1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500여 명이 동시에 착각하고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많은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후에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또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물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이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건 너무나 놀라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만일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증거할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을 것이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자기 선생을 부인하고 배반한 그 죄를 가슴에 안고 죽을 때까지 고민하다가 끝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 거기에 대해서 한 역사에 누가 한 2줄 누가 기록해 줬을지 모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그 사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을 사람도 없고 전할 사람도 없고, 기독교라는 역사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왜 살아나셨는지 성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친히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그 구원해 주신 확신과 다시는 죽음의 두려움과 모든 염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전하지 말라고 붙잡아 놓고 때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죽인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자들의 그 담대한 그 마음, 목 잘려 죽으면서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기적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날이 있는 동시에, 태어나는 동시에 죽는 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 년 안에. 옛날에 길게 산 사람들, 뭐 100년, 지금도 혹시 100년 더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불과 몇십 년 안에 죽음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기쁘다고 하지만은
그 태어난 기쁨보다도 죽음에 대한 슬픔이 더 큽니다. 예? 예. 그래서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과 절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예. 그 죽는 거 얼마나 두려워해요. 한국 사람들도 죽는 거 두려워하죠. 예. 뭐 조금만 추워도 죽겠다 그러고, 더워도 죽겠다 그러고, 조금만 배가 고파도 죽겠다고, 배가 좀 너무 불러도 죽겠다 그러고, 좋아도 죽겠다고, 좋아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요. 예? 네. 뭐 복권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웃다가 그냥 충격받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 그 축구광 말이죠. 텔레비 앞에서 꼬링 하는 순간에 그냥 충격받아가 죽은 사람. 하여튼 이 죽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건데요. 예? 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 슬퍼하고. 예? 사실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우리의 원수가 뭐야? 사망이잖아요. 예? 마귀는 사람에게 죽음을 갖다 주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의 종로를 하는 자들, 그것이 인생입니다. 예? 마귀는 죽음을 갖다 주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예? 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사로잡아가지고 비겁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하늘같이 믿던 남편, 그 사망이라는 것이 뺏어가 버렸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뺏어가 버렸어요. 예? 그 부모님을 뺏어가서 자녀들에게 그 외로움과 슬픔을 갖다 주고, 부모 보는 앞에서 젊은 자식이 죽게 하는. 예?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정사정 없이, 예, 마치, 예, 아름다운 꽃이나 나무나 사정없이 막 잘라가고 불태워버리는, 예, 그 세력처럼 말이죠. 날카로운 칼이나, 예, 태우고 지나가는 불처럼 인정사정 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에게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절망을 갖다 주는 이 사망. 예?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이라는 그 원수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사망의 권세에 삼키우고 마는 겁니다, 결국.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결코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게 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처음 그 영이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선고하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예?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사람들이 죽음이 찾아오면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의 생애가 끝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이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 왜? 죽음 건너편에 심판이 있습니다. 또. 예? 죽음 건너편에 세계가 또 있다 그래요.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육신의 죽음, 예? 병들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무슨 사고로 죽든지 육체의 조직이 파괴되고 심장이 딱 멎어버리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예? 그 아름다웠던 사람도, 건장한 사람도, 예? 멋있는 사람도, 이 땅에서, 예? 명예와 권세를 떨치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썩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조금 있으면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을 받으리니, 그 후에 심판을 받으니,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 운명이 결정되도록.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죽음 건너편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죽음 건너편에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있으면 내일이 있잖아요. 예? 오늘 공부하는 학생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씨를 뿌리는 농부나 누구든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 나은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금세는 영원한 내세를 위한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빛과 어둠이 교차되고 선과 악이 뒤섞여 살고 진리와 거짓이, 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건너편의 세계는 그 빛과 어둠이 영원히 나눠지는 세상입니다.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지옥을 캄캄한 흑암이라고, 영원한 흑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빛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예?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진리와 의가 영원히 있는 곳. 지옥은 그 악과 그 악의 세력이 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꾸 잊어버려요. 죽음 건너편에 세계가 있습니다. 예?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주 예수 계시는 곳, 고난은 가고 찬란한, 예? 세계, 예,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죽음 건너편, 우리는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 건너편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게 찾아올 때, 예, 굉장히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말이죠, 마귀가 와서 그냥 묶어가지고 두들겨 패서 끌고 가는 것, 저놈이 날 때린다, 잡아간다, 막, 예? 눈을 부릅뜨고 막 몸을 비틀고 온몸이, 예? 멍이 들고 죽는 순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천사가 왔다, 예, 꽃수레가 왔다. 이것이 죽음이라는 의미는 삶보다도 더 나지 않느냐. 그 죽으면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잖아요. 예? 죄는 로마서 6장 12절에 한 사람이, 예? 범죄함으로, 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다. 예? 이와 같이 그 모든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육신의 사망뿐 아니라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오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더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 불못이다. 육신의 사망이 첫째 사망,
그 첫째 사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참으로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응? 그 다음에는 영원한, 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르져 있다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예? 그건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 죄와 죽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인간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그 죽음의 형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 예수님이 혈육을 입고,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신 것은 뭐, 이 낮은 세상에 있는 것을 저 높은 것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육체를 입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 것은 이 고난과 시험반 중에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당하는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보신 것은, 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심판을 그 몸에 담당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 죄에 대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던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예? 그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놓아주기 위해서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자들,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겁니다. 죄에 종노를 하는 겁니다. 예.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비겁하게 삽니다. 하나님도 배반하고 양심도 속이고 진리도 등지고, 예? 오로지 이 썩어질 육신 하나 생명, 언젠가 죽을 육신 하나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예? 거짓되게 비겁하게, 예? 마귀의 종노를 하는, 거기서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받은 거죠. 예?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을 범한 그 죄에, 율법에 범한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형벌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됐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이 지불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육신의 성품 때문에 때때로 잘못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지만은 그 죄까지 율법에 대한 저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됐고 죽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의 대가가 지불되는 동시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죄의 권세가 정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이시만 하고 죄의 권세를, 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25장, 이사야서 25장. (2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모든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슬픔을 뺏어갔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다. 또 디모데후서 1장,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0절, 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은 사망을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박살냈다고 말해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그 나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 그 사실에 우리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죽음 안에서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됨으로써 함께 장사됐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살아났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건 주님과 우리의 연합입니다. 연합.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주님의 부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많죠.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수도 없고, 우리는 죄 가운데 그대로 영원한 죽음과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31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작정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심판을 하실 날은 마지막 은혜 시대가 끝날 때, 그리고 7년 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도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후에 믿지 않는 모든 자를 심판할 때가 옵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가 믿는 건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겁니다. 로마서 1장 찾겠습니다. 1장 4절. (1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우리는 믿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할머니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한참 얘기한 후에,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지죄 때문에 죽었겠지 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할머니 말이 맞은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는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신 겁니다. 인정이 되셨다는 것은 믿음 받으신 겁니다. 10장 로마서 10장 9절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뭘 믿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예수님의 죽음과 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또 그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고 자기하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죄 때문에 그냥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아직.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그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인데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놓고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 빚을 몽땅 짊어지고 빚 때문에 자나깨나 걱정, 빚 짊어지고 못 갚아서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멀리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빚을 다 갚아주고 빚 다 갚아줬다는 영수증 딱 가져와서 보이면서 보시오. 당신이 빚은 갚아졌습니다. 저쪽에서 빚 다 갚았다는 도장 팍 눌렀어요. 영수증.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 푹 놓으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를 다 갚았다는 증거입니다. 보라고. 네 죄 때문에 내가 찔리지 않았느냐. 네 죄 때문에 내 옆구리 창이 구멍이 났고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죽으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시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는 인사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만나면은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십시오. 뭐 건강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편안합니까? 답답한 거 많은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평강이 있다고 하셨느냐? 이제는 죄를 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형벌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은 내가 네 죄를 담당했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내가 네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다 그야. 그러니까 평강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거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에 큰 고통 지하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는 그 사실을 믿자마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고 성천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정인이 나의 보인이 높은 곳에 계시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확증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우리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는 데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어요. 왜 버렸느냐? 우리 죄 때문에 완전히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죄인인데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내어주었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완전히 거기다 심판했어요. 아주 잔인하게 심판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이.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는 데 내어줌이 됐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우리 죄와 심판은 십자가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예?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났어요. 우리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예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됐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음이 왕노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왕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아담의 마지막입니다. 부활은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새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는 아담 안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끝났고 거듭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가 된 겁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의 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 됐던 자에서 의인 된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예요.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됐어요. 예?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 것이 된 겁니다. 구원받을 때. 예.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예? 근원이 되신 겁니다. 예.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혼돈을 해요. 물은 또 세례라는 사람도 있고, 또 물은 막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막 죄 때문에 눈물 콧물 많이 흘리면 그것이 물이라는 사람도 있고, 예? 그 물을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막 그 다음에 화끈한 거 받으면 그 성신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물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도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하고 애굽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다가 홍해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물은 찬 겁니다. 법은 냉정한 겁니다. 물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물은 죽이는 겁니다. 예? 공의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율법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은 그 안에서 물입니다. 그것이. 예?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없었으면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합니까?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이 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났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 받았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영은 부활의 영입니다. 바로 예?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새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예?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예?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같은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이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난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기업, 그것을 이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은 썩어지고 쇠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박살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겁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예? 올바로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다. 예.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멀지 않아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어질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 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은 예수님 혼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에 하나의 모본을 보여준 겁니다. 아니 보증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하다.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것뿐이라면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죽어서 우리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육신까지 살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영혼만 구속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몸도 값주고 샀어요. 비록 지금 우리 육체 속에는 죄의 근성이 남아있고 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몸이지만 이것도 주님이 사신 거예요. 그게 귀한 겁니다. 이 몸 함부로 하지 마셔요. 이 몸 귀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래서 이 몸을 천대하지도 말고 함부로 가지고 이 몸 가지고 행동해도 안 됩니다. 주님 보실 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주님. 예? 언젠가 다시 살립니다. 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은 이후에 많은 열매들, 부활의 열매들, 예수님 하나의 시작이 불과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다.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운명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내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부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살아날 소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것은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그건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영생을 얻었다 그랬죠. 구원은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구원 딱 받자마자 영생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 영생을 얻었나니, 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구원받자마자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사망에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 그 영생이에요. 예. 그 다음에 육신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까지 살려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믿느냐? 자,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죠. 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날 주님 오실 때 그 영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고, 예?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다가 죽으면은요, 영은 주님 앞에 가고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서, 예? 흙이 되겠죠. 주님 오실 때 그 영을 보내서 육신과 함께 연합하게 합니다. 살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주님 오실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 영이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영입니다. 예? 부활의 영입니다.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죽을 몸까지 살립니다. 그리고 변화시킵니다. 주님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 어떻습니까? 과거에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 주께서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땅에 고난과 괴로움이 있고 때로는 함께 교제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별이 아니고 영원한 이별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왜? 잠시 후에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서 한번 만납니다. 다시 만납니다. 앞서간 성도들 주님 오실 때 먼저 그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나타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위로입니다. 고난 중에 조금만 더 참자고요. 예? 좀 더 주님 안에서 살고, 예?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이 모든 고난과 괴로움이 끝날 때에 우리의 몸까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주님 앞에 만날 거다. 앞서간 성도들 주님 오실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었던 베드로도, 목 잘려 죽었던 바울 사도도,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던 스테반도,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 거룩한 성도들 주님과 함께 우리는 만날 겁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한자리에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나도 그 안에서 그 성도를 함께 노래 부를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무리 안에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가 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1절 51절부터 5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그 다음에 사망아 그랬죠. 5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됐어요. 사망을 해서 호령합니다. 이 사망이 오면은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야 사망아 날 좀 봐달라. 예? 아직 준비 안 됐다. 죽는 것 때문에, 예? 마귀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러면 아주 싹싹 빕니다.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찾아올 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사망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박살이 났고 예수님 안에서 사망의 권세는 삼킨 바 되었습니다. 사망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륜이 다 변하리니. 잠잔다는 것은 죽는 거죠. 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이 천한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 우리도 변하리라.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다시는 죽지 않는, 다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속에 삼켜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는 우리 앞에서 끝장났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비겁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베드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전에는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비겁하게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바로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 앞에 소리를 지르면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렸다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는 그날까지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속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할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부활은,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말이죠.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 6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자, 우리 속 사람을 살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청산하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새 생명, 그 부활의 새 생명,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그 새 생명을 받은 사람,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9절에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주장하지 못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의 생명도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다시 없습니다. 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 중에도 두려워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외로울 거 없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주님이 죽음으로 나도 주님 안에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이끌져다.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예? 어떤 고난과 역경과 비록 죽음이라는 것이 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욕망, 내 계획, 내 주장, 내 욕심, 내 이상, 내 의지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 욕망과 자기 이상을 한번 이뤄보려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는 것은요, 죽은 송장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댕기는 사람하고 같은 겁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예? 부질없는 짓입니다. 예. 성경에는 너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끝났습니다.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그 사람의 이상이 욕망이 하늘을 찔 듯 해도 죽고 장사되면 끝입니다. 예?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자기 이상이 계획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어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옛사람, 죄의 사람, 지옥 갈 사람도 끝났습니다. 동시에 나라고 하는 것도 다 죽어서 장사됐습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내 속에 주님의 새 생명, 이제는 주님이 새로운 이상, 새로운 삶의 목적, 새로운 소망, 예?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새 생명이 되셨고 새로운 주인이 되셨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셨어요. 예?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주님께 완전히 맡긴 생활이다가요. 주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오자면 하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살아 그러면 살고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나는 이제 껍데기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우리 생활 속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이 날마다 계시고 살아계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은 무너지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생활이에요. 예. 오늘 새벽에 5.16 광장에서 부활절을 굉장히 지킨다고 합디다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그 새벽에 새벽 이슬 맞아가면서 꼭 그렇게 모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속에 정말 부활의 영이 계신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는 부활의 영이 없습니다. 정말 거듭나서 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지 그리고 거듭난 사람 우리 생활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부활의 새 생명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 속에 주님의 부활의 영을 주신 것은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이 천한 몸도 주님과 같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살으셨고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했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벌써 주님 재림하실 징조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는 시대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문 앞에 가까이 오시는 점점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생애 속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온갖 죄를 물 먹든 먹고 마시면서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멀잖아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그리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함께 구원을 받아 거듭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나머지 생애는 다시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일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54장 154장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매 주일에 봉사의 형제님들과 청년 형제님들이 교회 공사 현장에서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사 진척 사항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가 길어지고 날씨가 따뜻해서 지금 공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기성고 지부하는 문제가 굉장히 과거보다 금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작정하신 분들 헌금을 미리미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형제님께서 사과 농사를 지으셔서 좋은 창고에 보관했던 사과가 지금 서울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당도가 굉장히 높고 질이 좋은 사과가 한 추럭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집회 마친 다음에 301호 복도와 뒤 주차장에서 판매하겠습니다. 사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김인정 자매 서산 부석면에 김인아 씨 동생 되시는 분 교회 나오셨으면 사무실 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에 누락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 22구역 형제 모임이 4월 8일 날 강영근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전화가 0343-88에 8422번입니다. 안금옥 자매 교회 나오셨으면 집회 끝난 다음에 사무실 와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드릴게요. 잠깐만 계세요. 제가 좀 주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 번 부탁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난번에도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집회 시간에 말이죠. 뭐 껌을 씹는다든지 뭐 이제 과자를 가져와서 뿌시럭 끓이고 잡수신다든지 뭐 이제 캔을 가져와서 딱 딴다든지 뭘 잡수시는 거, 이 집회 시간에는요 잡수시는 게 일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좀 분위기가 좀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스스로 그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자유를 좀 남용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은 다른 데서는 아주 엄숙하게 말이죠. 그러잖아요. 아주 거룩하게. 우리는 뭐 일부러 엄숙하게 거룩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이제 중요시하지만은 그 대신에 말이죠. 말씀을 듣는데 다른 사람에게 방해는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볼 때요 뭐 좀 끄리낌이 되시는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요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예? 가만히 들으니까요. 물론 안 나온 사람은 말씀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보러 오시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 잘하나 못하나. 그런데 그런 그 인상을 주는 것도 우리에게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예? 세상에 교회에서 말씀 듣는 시간에 이제 집회 시간에 말이죠. 막 뭘 짭짭거리며 먹고 말이죠. 껌을 씹고. 우리 전도 집회 할 때는 그 처음 모시고 온 분들 혹 주무실까봐 커피를 드린다든지 사탕을 입에 넣어드린다든지 하는데 그것도 밖에서 커피 잡숫게 하고 사탕을 드리려면 몰래 소리 안 나게 입에 살짝 넣어드린다든지 그건 몰라도요. 큰 뭐 부시럭거리고 말이죠. 찝찝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꼭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 잡수시는 것은 이 안에 들어와서는 일체 없도록 그건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광고 시간에 잘 참아주셨는데요. 광고 시간에도 미리 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